예루살렘의 회의 중요한 결정.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예루살렘의 회의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 중요한 결정.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식.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거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의 역사가 있어.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어렵지 않아요. 보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둑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다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영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이 그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었는데 보면은 나와 있죠. 보면 이 신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악령의 역사. 그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 하는 것 중에 이 악령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를 싫어해. 선교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선교사님들이 또 뭐 하냐면은 병 걸린 사람들이 많고, 아프고 병 걸리고 영적인 병 걸리기도 하고 육신적인 병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고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누가 하는 거냐?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뭘 싫어하냐? 교회를 싫어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교회가 잘못된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도록 목회자들에게 자꾸 역사하고 그리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천주교회도 있다니까. 천주교회는 이단인데 천주교회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지 않고 마리아를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기도 하고 마리아 믿으라고 기도하고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는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저번 시간에 보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더하면 어떻게 되냐? 더하면은 너희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질병을 더하게 될 것이요. 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책, 천국 가는 책에 이름을 빼버린대. 이름을 빼버린대.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더해버려.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빼버려. 그 더한 게 뭐가 있냐? 야, 예수 이름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예수 이름을 나는 어머니를 그냥 두면 되냐?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그래서 성화를 그리는데 예수님 얼굴의 뒤통수에 나는 동그라미를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게 영적인 걸 의미하는데 마리아 뒤통수에 나는 뭐냐면은 동그라미를 2개 그려놔. 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수님 머리에 나는 하나, 마리아 머리에는 뒤통수에는 2개. 누가 더 세겠어요? 마리아가 세.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더한다는 거야. 빼는 건 뭘 빼냐? 뭘 빼냐면은 이 예수님이 동생들이 있거든요. 빼자. 요한의 동생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알아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잘 썼어요. 야고보서의 주 내용은 뭐냐면은 말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댕이로만 나 사랑해요.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야고보가 썼는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아니 마리아가 애를 예수님밖에 안 낳았다는 거야. 이거를 막 빼버려. 성경에 마리아가 나오는 이 야고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는데 빼버려. 왜? 이 마리아는 성스러운 분이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를 안 낳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빼버려요. 더해버리고 지네 마음대로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아. 성도들도 자기 생각에 따라 더해버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야, 뭐 저런 거 지킬 필요 없어. 빼. 예. 더해. 더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내 생각대로 이거 믿을만한데 믿어주지. 이거 믿을만하지 않아. 안 믿어. 이렇게 빼버려요. 그 누가 하는 짓이냐? 악령,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 일들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를 안 가르치면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건 이걸 안 가르치면은 교회는 문 닫게 돼요. 저기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 닫았어요. 유럽에 가면은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짓는 교회도 있어요. 몇백 년 동안 계속 교회를 지어. 저 목사님도 보고 놀랬어. 교회를 저렇게 잘 지었어. 근데 쓸데없이 잘 지어. 쓸데없이 돈을 거기다 들여. 왜 그러냐? 그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예수님은 그 교회를 허문다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교회들끼리 그 지역에 있는 시장이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경쟁이 붙었는데 누가 교회를 크게 짓냐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싸움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왔지. 그래서 교회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그냥 필요에 따라 지면 되는데 잘 지면 좋지만 된다고 너무 잘 짓는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모임 장소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초대교회들은 거의 다 예배를 어디서 들었냐면 집에서 이렇게 들어요.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해서 교회를 지키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무슨 메시지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거짓 메시지나 참 메시지나.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자꾸 목사님들을 속여가지고 쓸데없는 메시지를 전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메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뭐하냐?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교회들이 막 싸움 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이 막 싸워가지고 뭐하냐? 경찰들이 막 잡으러. 또 교회 어떤지 아냐? 음란의 문제가. 음란. 목사님이 바람 나가지고 장로님이 바람 나가지고 장로님이 권사님이랑 바람 나가지고 막 교회를 개판 막 집사님들이 서로 바람 나가지고 교회에서 막 같이 성가대 하다가 막 눈 맞아가지고 난리 부르스가 나. 어떤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둘이 차에서 둘이 같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왜 교회에서 기도하지 왜 둘이 차에 타서 기도를 해? 둘이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 기품은 기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CCTV에 찍혔어. 그래서 교회가 3,000명이었는데 1,500명이 나가버렸지. 그리고 1,500명 교회가 됐는데 그래도 사람 많네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서서히 다 죽어나가요. 병들고 저주받고 재앙받아. 근데 싸그리 자녀들이 망해. 음란은 뭐라 그러냐면은 몸에 짓는 죄라 그래. 몸에 짓는 죄. 몸에 짓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빠가 엄마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누구를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몸을 닮죠. 그 목사님도 기도하잖아.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작을까? 아니 성령의 불로 저주를 끊게 해주세요. 라고 잘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란이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엄마에 들어. 어떤 집 보니까 음란이 몸에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겨. 애가 끊겨버렸어. 대가 끊겨버려. 또 어떤 집은 보니까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람 피우고 계셔. 그래서 이혼해 버렸어. 그 저주가 쭉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왜 다른 여자를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보면은 다른 여자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어, 부부간의 사랑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부가 맨날 싸우고 부모 자녀가 맨날 싸우고 그리고는 사랑하는데 이상한 아줌마를 사랑해버리고 그래서 이상한 아저씨를 사랑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바람이 잘 난대잖아. 교회에서 주여라고 하잖아.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가르쳐서 그래. 머리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다 새겨. 그거 봐봐.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딱 간음하지 말라. 아니 목사님 보고 어떤 여자가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고 목사님이 대학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 때인데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이상한 여자애가 목사님 보는 눈이 달라. 야 너 남아. 너 남아. 이게 앉잖아. 야 너 눈이 맛이 갔어. 왜? 난 널 좋아하지 않아. 난 너에 관심이 없어. 너 그 음란이야. 음란이야.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하셨냐? 뭘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미친 거랑 뭐냐면 저거랑 목사님 존경한다는 눈빛이랑 그 음란한 눈빛이랑 같냐? 그래도만 딴 남자랑 그 청년이랑 회장님이랑 사귀었어. 그래가지고 둘이 불러 일랄라. 너네 곧 깨질 거니까 깊이 관계하지 마. 깨질 때니까. 너네는 3개월 이상 못 가. 목사님 기분 나빠. 어떻게 왜 그러냐? 둘 다 상처 만땅이라서 둘 다 외로워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사귀니까 곧 헤어질 거니까 너무 깊게 사지 말고 너무 뽀뽀도 많이 하지 말고 뽀뽀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손잡는 거. 그리고 둘이 관계하면은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둘 중에 하나로 간둬야 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다니는데 어떻게? 그러면 쪽팔리지.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하지 마. 그 다행히 1년이가 지난 다음에 1년 지난다. 내가 있을 때 여자가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갔어. 물론 목사님 말대로 3개월 안에 금방 헤어졌지. 그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저 수련회 갔다가 만났어요. 태영아 수련회 때. 네가 걔랑 결혼했어? 이제 얘기하고 그랬지. 야, 네 남편이 안 얘기했죠. 가정이 불안하게 만드니까 뭐냐? 이 교회에 음란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와요. 또 가정에 음란이 들어오고 부정이 이 가정에 저주가 들어요. 그래서 후대까지 망하게. 지네들만 망하면 좋은데 누구까지 망하게 한다고? 후대까지 망하게. 그래서 이 굉장히 당하는 경우가 많죠 보면.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이 사단이 또 뭘 하냐? 예수님 이름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 새끼들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저러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용맥이에요. 그래야지 또 뭘 못해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죠. 목사님이 이런 걸 하죠.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예배 끝나고 축사하죠. 축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따라하면서 축사, 축기라 그래. 귀신을 축출하는 거. 내보내는 거. 축기, 축사. 이거를 하는데 목사님이 축기를 하다가 애들을 불러요. 이렇게. 오주 하려고 하라. 엄마 등에 가가지고 손을 얹고 축기를 하라고. 나와라. 뭘 나와라 할까요? 짜증내는 악한 영 나와. 이렇게. 하준이 보고 하준아 일로 와봐. 엄마에게 축기를 해봐. 하준이가 놀고 있는데 목사님이 불러서 목사님 말대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축기를. 근데 하준이 표정이 보니까 목사님이 언제나 나를 보내실까 쳐다보고 있더라. 근데 하준이가 안 도망가고 열심히 안 하지만 마음은 저기 옆방에 가 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잘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오래 시켰거든. 내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다른 데 축기하다가 늦게 왔어. 그래서 하준아 이제 가도 돼. 그러니까 하준이가 신나서 갔죠. 짧게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하준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하준이가 나와 하니까 엄마가 콜록. 주아 가니까 엄마가 콜록. 주원이도 시켜줘요. 주원이 이번 주에 잡아가지고 야 가서 주원이 좀 잡아와. 그래서 엄마 등에 손 얹고 나와. 주원이는 그래서 소리를 좀 지르더라. 나와. 엄마한테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나와 소리니까 어떻게 해요? 콜록콜록 하면서 나오죠. 왜 목사님이 이걸 하냐? 이거를 왜 어린이에다 시켰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이걸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학교에서 내 공부를 방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 방해나 악한 귀신 하나님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여기 이 교실에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 가면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 여기 친구들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할 축기 축사. 예수님이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건데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쳤어. 안 가르치니까 이 귀신이 싸우는 귀신이 집에 있는데 쫓아내는 사람이 없네. 그렇다고 목사님 맨날 여러분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 싸워요. 목사님 오세요. 내가 출동할 텐데. 근데 전화하지 마세요. 날 불러. 니들이 하세요. 자기들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안 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이 예수님이 마침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막 축사를 했죠. 야 나가 했는데 안 나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들이 뭘 가지고 논쟁을 하냐 의논을 하냐 요거 축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요 거짓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리새인들 야 그게 귀신 들린 거냐 싸우는 귀신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미쳐서 그런 건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귀신 들어서 미친 거야 막 싸우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중지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한번 고쳐보라. 제자들도 못 고쳐가지고 예수님 아버지가 힘이 빠졌어. 고쳐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서 내가 제자들한테 화를 내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놈의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한 명도 아니라 제자들이 그때 7명인가 있었는데 7명 8명이 있었는데 못 8명인가 3명이 갔나
3명 가서 4명 갔나? 어머나. 3명이 산에 올라갔으면은, 예수님과 4명이 갔으면은, 4명이 갔으면, 3명이 갔네. 3명이 갔으니까, 이 9명이 쫓고 있어. 9명이 못 쫓고 있어. 1명이 못 쫓았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9명이 늘러붙어가지고 귀신들 이거 못 쫓으니까, 예수님 뿔따고 화났지.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지 이 귀신을 쫓냐라고 짜증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예수님 또 화가 나서 이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믿으면 민다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탁 쫓아냈죠. 이거는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친 거야. 보세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음란한 마귀야. 나는 우리 부인만 사랑해. 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온 건 나가. 느낌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들어온다는 말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음란을 쫓아야 돼. 막 싸우고 싶어. 동생 괴롭히고 싶고. 그럼 분쟁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건데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나가라고 쫓아야 돼. 안 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 분노의 영과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승질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놈이랑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음란한 짓거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지면은 더 들어와. 7배로 들어오죠. 7배로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완전 망해버려. 목사님 후배가 하나 있는데 1년 후배야. 근데 나이로는 1년 형이야. 선미점이라는 목사인데 이 목사가 저기 전라도 나주 출신인데 애가 둘이 있어. 애가 둘. 그런데 저기 대구에 가서 부목사를 했는데 뭐였냐면은 대학생 청년들 양육을 했죠. 어느 날 목사가 없어졌어. 그 여자랑 둘이 날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어. 막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도 막.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음란한 영을 못 쫓아.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남편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여자랑 날랐대. 그 아이들 2명 키워. 어떤 목사가 어떤 이 음란을 못 쫓아가지고 이 그 청년의 관계를 맺다가 이제 이 여자도 결혼을 했는데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또 관계를 맺었어.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남편이 목사인데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다 풍지박살나. 사람이 죽고. 왜 그러냐? 이 음란의 영을 못 쫓으니까.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드네? 막 책 읽다 보면은 음란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야 멋있다. 그럼 들어가는 짓이. 그래가지고 딱 자리 잡는 거지. 그거를 내쫓아야 되는데 못 내쫓으니까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가지고 목사님도 잘 몰랐어요. 조금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잘 몰랐어. 뭘 몰랐냐면은 귀신이 나가 돌아다니는 줄 알았지 목사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 성도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건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있다는 건 몰랐어. 목사님들 마음에. 목사님 마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쓰러졌을 때 목사님이 기도했죠. 죽음의 영 나오라고. 죽음의 영 나오. 그래가지고 조금 살린 다음에 병원 가서 수술했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때 죽은 건데. 근데 교회도 죽을 뻔했어. 교회 있다가 보면 이게 무슨 전화야? 보면은 그런 일이 있는데 보면 이거를 얘기해. 이 사단은 악한 영은 지금도 뭐 하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어디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더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할례가 필요 없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은 거고 이제는 뭐 하냐면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 주인으로. 세례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라고. 그래서 할례를 자꾸 행하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뭐가 벌어졌어요? 회의가 벌어졌어요. 어떤 회의가 벌어졌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회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어. 그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회의. 근데 이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회의를 하는데 뭘 했냐면은 전문가를 불렀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해야 되냐? 뭘 결정하고 생각을 할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전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면은 전문가한테 안 물어봐요.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목사님? 아니,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내가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려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결혼 전문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간혹 잘 싸워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맨날 싸워가지고.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누구를 불렀냐?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냐면은 이 바울이 이방인 중에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을 전도를 많이 하고 이들을 양육을 많이 했던 사람. 예루살렘 당시에 요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이 전문가를 딱 부른 거예요. 부르니까 바울이 설교를 한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할례가 상관없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거 없어도 전도가 잘 되고 세례받는 걸로 충분하다. 이 말을 딱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깨달아. 뭐가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요 깨달은 요 야고보가 누구라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 동생은 없다. 근데 동생이 많아. 5명이가 돼가거든. 남동생, 여동생까지 많아. 마리아가 다 산언했어. 성령 충만한 좋더니 하여튼 애를 많이 낳았어. 남 낳으려면은 요셉의 아빠가 있어야 낳죠. 바람펴서 낳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낳지.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낳았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위에서 내려온 자.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면은.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야고보가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요런 내용에 대한 것에 깨달아졌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다 깨달아져. 그 말씀 써 있어.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이라는 건데 다윗의 집을 다시 짓는데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는 다시 지어 일으키리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 남은 사람이라는 거는 남은 사람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믿게. 모든 이방인들로 또 주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야고보가 깨달은 거야. 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은 할례하면은 골치 아픈데. 할례하려면은 할례를 행하려면은 베드로가 그리고 이 바울이 칼을 두고 다녀야 돼. 예수 믿네? 일로 오세요. 오늘 포경수술 합시다. 포경수술 해야 돼. 포경 칼하게. 우리 시오, 주원이, 하준이도, 온유도 해야 돼요. 저기 말 안 듣는, 주한이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포경수술 해야 돼요. 보면은. 고래 잡는다 그러는데 그 고래를 잡아야죠. 잡아야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믿게 하려면은 이 할례로는 안 돼.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다 행하니까 괜찮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음을 깨달은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깨달았어요. 이방인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할례로 괴롭히지 말아야겠구나. 할례로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우리 이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뭔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여기서 결정문을 하나 딱 만드는 거죠.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겼다. 목사님이 교회가 그렇게 붕이 안 돼. 그러다가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귀신들이 역사하는구나. 귀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 기도하러 갔다가 그 기도하는 교회들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깨달은 거야.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귀신들을 어떻게 빨리 쫓지? 나 혼자 쫓을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쫓아야겠구만. 이거를 쫓아야 돼. 어떤 사람은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들어가고 있나? 계속 들어가니까 자꾸 나오지. 보면은 똑같은 거 가지고 좀 뽑은 거 같은데 고민이 돼요. 하여튼 근데 어쨌거나 이 귀신이 하는 거네. 이제 나왔잖아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성경이 잘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 쫓아낸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해방을 논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네가 바알세부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라고 얘기해. 예수님께서 야 이 바보들아 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앞에 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서지 않아. 귀신들도 지네끼리는 안 싸워요.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지네끼리는 안 싸워. 서열이 쭉 정해져 있어. 등급이 있어. 그래서 지네끼리 안 싸워. 형님, 동생 이렇게 돼요. 보면은. 금방 안 싸운다니까요. 그러면은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먹고 기먹고 말 못하고 눈 안 보이는 그러니까 맹인이면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눈 멀고 벙어리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딱 쫓아낸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얘네들이 보고 야
저 귀신의 힘으로 귀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죠. 어떻게 귀신이 지네 나라 사람들이 지네 나라를 쫓아내냐.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 쫓아낼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병은요 악령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저주재앙. 그리고 뭐냐면은 가난 모든 것 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특징에 따라 이름을 다 지었다. 다 지었는데 목사님 같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까먹었을 것 같아. 저번에 저걸 원숭이라 했는데 저게 뭐였더라 이름이. 그러니까 근데 다 기억해. 보면은 지혜롭게 만들었는데 근데 악한 영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거기 보면은 이 성령을 뭐라 하냐면은 뭐라 하지? 성령의 사역을 비방하는 자는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난 게 아니고 원래 그런데 성령님이 뭐 하시냐면은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을 이거를 성령 사역을 비방하고 하는 거는 성령님을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이 악한 영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할례를 만들어 구원받는다 이렇게 더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긴가민가하네. 그래서 그 전문가 이방인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그리고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 야고보가 이렇게 딱 깨달은 거예요. 봐, 이거 할례 필요 없는 거네. 할례 안 받아도 돼? 라고 결정문을 딱 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도 했냐면은 이방인들이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율법을 많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러운 것 하지 말고 더러운 것 그리고 뭐 하지 말래? 음행을 하지 말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동물들을 목을 매서 막 죽이고 그랬나 봐. 그런 거 먹지 마라. 왜냐면 목을 매는 이유는 왜 목을 매냐면은 그 개들도 잡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있고 산채로 매달아 놓고 막 때려요. 그러면은 개가 굉장히 두드려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목사님 저번에 저거 얘기했죠? 닭 뭐라고 돼 있어요? 숫자가 1, 2, 3, 4 있다 그랬잖아. 계란 낳는데 계란 등급에 따라. 그래서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은 4번 아니에요?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어느 터 안에서 한 거 2번. 그리고 이제 가둬놓은 거 3번. 4번은 뭐냐? 날개를 마음대로 못 펴. 4번.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계란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 그게 안 좋다 그래. 그래서 목 메었다는 거는 메어가지고 막 괴롭게 해서 죽게 한 거. 그게 안 좋대요. 안 좋대.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근데 이것들을 많이 행했나 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더러운 거, 음행도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근데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맞지? 맞네요. 이렇게 합시다. 해서 이 회의의 결정문 중요한 문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게 되냐? 안디옥 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게 돼.
안디옥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결정한 걸 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냐?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얻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다 있어. 응답이. 축복이 다 있어요. 우주는 이제는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뉴스 가운데 이 AI가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사람처럼 말하면서 감정까지 넣어. 감정까지. 근데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대.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내주면은 다 어디서 하냐면은 돈 주고 사서 레포트를 내고 베껴서 레포트를 내고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은 읽어보지만 나머지는 다 베껴서 낸다는 그 50%에도 75%까지 넘어간대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는 AI가 다 대체한다. 어디 보니까 로봇가 막 집 짓는데 막 못을 박아요. 저 미국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회사를 지었는데 보니까 거의 다 자동화되어 가지고 막 자동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막 이제 이건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저거 하는 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어 가르치는 거는. 그냥 얘한테 배우는 게 더 나아. 워낙에. 그래서 일자리가 엄청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대신 다시 새로운 일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넣으면 잘 안 된대요. AI 회사들이 거의 다 미국에 많아가지고 영어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영어로 넣고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도태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정말 더 필요 없는 사람이. 이거를 알면은 이 영적인 비밀과 성경을 알면은 사람들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AI가 그것까지 못하거든. 이제 이 AI가 얼마나 발달했냐면은 목사님이 이 본문을 딱 놓으면은 AI가 설교문을 만들어줘.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이 설교문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이 많아. AI에게, 책 GPT에게 가서 설교문 만들어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몇 절이야.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말씀들이 쭉 있는데 말씀들을 설교한 목사님들 거를 다 종합해 가지고 멋진 설교문을 딱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져.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 있냐? AI 챗GPT에게 야 오늘 이 본문 교회 안 갈래? 설교 하나 만들어 설교 한번 해봐. AI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더 잘해. 로봇가 하면서.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잘려. 근데 목사님들이 목사는 하려면은 이 영적인 비밀은 AI가 못해요. AI가 귀신아 나와. 너 못해. 너 누가 해야 되냐? 사람이 해야 돼. 성령님이 AI에게 들어가진 않아. AI에게 들어가서 성령의 불 안 돼. 뭐냐면 목사님이 해야 돼. 그거 보니까 앞으로 목사님들이 다 잘리겠구만.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보다 AI 설교가 더 은혜롭네요.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그럼 교회가 더 문을 닫게 돼. 문을 닫.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문 닫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먹고 살기 어려워져.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아멘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악한 영을 쫓을 수 있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직업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응답받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믿음 좋은 사람들 통하여 전문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